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가는 한 길, 우리 2025년 우리가 함께 출발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이제 8월 저희가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요. 우리 오늘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앞부분을 보았는데요. 우리 그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물론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8월달 증인의 삶의 열매를 맺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의 지난주 이번 주 거를 하나의 설교로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제가 잘라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냐하면 오늘 또 다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또 있어서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삶을 쭉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이어가는데 누가가 똑같은 그 한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개의 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연결시키고 거기에서 끝나고 사도행전은 그걸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것을 증인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부탁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권능을 입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맡겨진 자들,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맡겨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자라고 우리 8월 달에는 그런 열매를 맺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런 겁니다.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와 그 일을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이라고 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했다. 언제요? 바로 시험 중에.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너희는 나와 함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함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좀 어리석은 걸음도 걸었고 또 어떤 때는 이상한 돌발 행동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함께 했던 자들이라고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내게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 상에 앉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데, 이 네 상은 바로 왕의 임금의 상,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그 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이해로서는 이런 겁니다. 왕의 상에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왕과 같은 가족들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에 함께 한다는 것은,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들을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일을 맡기시는데 일을 하라고 일꾼으로 맡기신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상속자로 그 일을 맡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으로서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상속자의 자리인 겁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른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을 자로서 그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상속자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땀 흘려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의 것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서의 삶이요, 우리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속자라는 이 존재, 내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데, 이것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청소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우리가 볼 때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상속자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보면 그 일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바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초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한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먼 거리를 갈 수 없었고, 먼 거리를 가면 그는 안식일을 어기는 거였기 때문에 안식일 안에 올 수 있는 이러한 거리에 있는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이곳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에 너희는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감람원에서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거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3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누가복음에도 보여주고 지금 사도행전에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곳에서 제자들이 돌아와 어디예요? 다락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가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에서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그냥 누가가 쓰다 보니까 성전이라고 썼고 쓰다 보니까 다락방이라고 썼다, 이게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것을 성전이라고 흔히들 이렇게 일컫지만 이건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이고요. 성전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것을 말하는 성전인데, 이 성전은 구약 시대에 지어져 있던 그
것 자체를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그 상징적인 것이 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 지내던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장 많은 꾸지람과 질책을 받았던 대상이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특히 그 유대인들에게서 질책을 할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은 질책을 했던 대상이 성전이었습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상을 뒤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채찍을 만들어서 바로 그곳에서 휘둘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끝나고 예수님의 몸이 그 성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성전으로 오셔서 그 이전에 그 불법의 그 성전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성전으로,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이제 그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이 다락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바로 교회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는 이 땅의 상속자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임을 말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누가가 이제는 우리 앞에 새로운 교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성전이 아닌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보면 11명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순서는 복음서에 제자들을 기록했던 순서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누가가 쓰는데도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쓸 때의 그 순서와 여기에서 순서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학자들이 이것을 했을 때 나이 순서도 아니고요, 관습적인 그러한 문화에, 그래서 어떤 연장자부터 아니면 이름이 앞선 자부터 또 어떤 계급으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앞서 이렇게 따진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나중에 보면 철저하게 사역의 질서상 그들에게 주어진 순서였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제자들의 이름을 사역의 질서의 그 순서대로 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들의 그 사역의 그러한 질서에 따라서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안에서는 이제는 그 전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어떤 그 신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움의 그 크기, 또 내가 가진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사역의 질서에 따르는 그 순서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가 교회 안에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이 질서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세상의 질서와 다른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역의 질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졌고, 이러한 것이 교회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바로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 질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맡아서 행하는 그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사역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그 질서가 지켜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음을 같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함께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는 오직 신앙 고백을 함께한 자들, 바로 하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뭉쳐진,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조건으로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 모여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곳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속성, 그것은 바로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갖는다는 겁니다.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진 곳이요,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증인으로서 우리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물론 우리의 신앙의 깊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처럼 그 사도신경이 그냥 우리가 암송해서 그냥 예배 앞에 할 때마다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놓고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앵무새가 말을 따라하듯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바로 하나님을, 이런 성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성자 하나님을 믿고 이런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는 거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중요한 그 사역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들에게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신앙에 따라, 우리의 깊이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은 어쩌면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 말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보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시는 것이요, 내가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구하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이거는 조건인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안 주셨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이겁니다. 문제를 안고 나오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라고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나는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길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론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내가 다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면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이 내 앞에 주어질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으로서,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서는 자들이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어떤 직장,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러한 자리,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서 세우신 그 자리, 그곳에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상속자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원치 않던 자리일지라도요, 내가 기대했던 자리가 아닐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나를 그곳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누리며 그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때 바로 이것이 증인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요, 그들은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숨을 죽이며 두려워 떨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그 능력을 입었을 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길거리로 나아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한 능력이, 물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덧입혀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어떻게 덧입혀졌을까요?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고 아직 우리는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이것도 풀어달라고 저것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자리에서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겨볼 수 있는, 나를 그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나를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 또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관점과 그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참 비참한 마지막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삶으로 이루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며 걸었던 이들입니다. 세상의 그 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권세 앞에서도 그들은 무릎 꿇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뒤엎어버린 그러한 역사가 그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강인한 자들이어서, 그들이 똑똑한 자들이어서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입혀졌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